말씀대로 365,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의 묶음으로 소위 신령한 은사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장과 14장이 은사에 관해 기록되었다면 그 사이에 존재하는 13장은 은사를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사용해야 하는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은사들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사랑이라고 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했지만 도리어 그 은사로 인해 분열과 또 혼란이 생겼습니다. 은사의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음을 알지 못했고 또 외적인 은사를 최고로 여기며 교만하여 다른 성도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언급하면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즉 사랑이 전주되지 않은 모든 행위와 은사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는 사랑의 영원성과 우월성을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장성한 후에는 어렸을 때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성숙한 어른의 사고를 갖게 되듯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은사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오직 사랑은 영원한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은사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의 근원 되신 아버지께 구하시고 또 그 사랑에 근거하여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장에서 바울은 영적 은사들 중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바울은 12장에서 모든 은사에는 우열이 없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방언보다 예언을 더욱 권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외적으로 신비하게 보이는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기고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교회에 혼란을 가져왔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은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여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보다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권면은 방언의 은사가 무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는 다른 이들에게 영적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5마디의 말이 더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방언과 예언의 적절한 사용 방법을 제시합니다. 통역이 없는 방언은 공적 집회에서 금지시키고 통역이 있는 경우에도 3사람만이 차례에 따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예언 역시 한 번에 3사람 이상을 허용하지 말고 그 예언의 내용을 청중들이 분별하게 함으로써 거짓 예언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덕과 질서를 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교회의 질서 유지라는 맥락에서 여자들은 교회 내에서 잠잠하라 명합니다. 여성의 인권이 억압되고 무시되었던 당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성들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실제로 교회 내에서 많은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오용하여 예배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 발생하자 공적 예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잠잠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40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은사가 가득할지라도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거나
또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 집중된 장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오늘 7절에서는 사랑이 무엇일까?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서 잘 참았고 잘 견디었습니다. 지난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에도 언급을 한 것처럼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분은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책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참고 인내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마주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견디었어요.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본분을 다해서 성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삶을 꾸준히 살아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핍박을 받았지만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로마 제국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리 없이 퍼져서 소리 없는 혁명을 이루어낸 것을 그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견디고 참았을까요? 그 어려운 중에서 어떻게 그 모든 상황을 인내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상황을 견디고 참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인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사랑은 믿고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었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이었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지금은 다 현대식 가옥을 가지고 그런 주거 환경에서 대부분이 살지만 옛날에는 부엌이 푹 꺼져 있었어요. 이제 그런 곳에서 전등불도 희미한 데서 아궁이에 장작불 떼서 밥을 하는 분들도 많으셨잖아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해서 도시락을 이만큼 여러 개 싸서 그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가 휘는 거죠. 당신은 맛있는 거 잡수시지도 좋은 거 입으시지도 않고 어디 바깥에 바람 쏘이러 한번 나가는 일도 없으시고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도시락 들고 나가는 아들, 딸 보면서 그들을 믿는 거죠. 그들을 바라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너희들이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오늘 나의 이 고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을 믿고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어머니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참된 사랑은 오늘 7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동으로 뭔가를 베풀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견디는지 참는지 믿는지 바라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이런 사랑을 먼저 흐르게 하고 그 이후에 우리들이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실천의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선배들을 배우면서 우리도 이 시대 진정한 사랑의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르치기를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게 해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랑으로 믿고 바라게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